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가 오죠. 주차장에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나뭇가지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따가 차 타실 때 머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뭇가지 떨어져서 교회에서 나무로 맞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나깨나 나무 조심, 자나깨나 죄 조심, 항상 주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삶 시리즈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운반하는 과정이 잘못되어서 잠시 중단되기는 했지만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옮겨옵니다. 너무나 기뻐서 춤도 추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임금의 체면을 구겼다며 다윗에게 면박을 주었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윗은 법궤가 제자리를 찾은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춤도 추었고 여호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이 높아지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그보다 더 낮아져도 상관없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계십니까? 매주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다윗처럼 기쁨으로 뛰노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궤가 잘 운반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 한쪽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하게 살게 하신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적군도 없고 자기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화려한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누추한 휘장에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기 집이 하나님의 거처보다 좋은 게 송구스러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더 높아지셔야 하는데 주님의 위상을 더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윗과 같은 이러한 마음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향한 송구스러운 마음, 하나님을 더 신경 쓰는 마음, 나보다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기를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니까 누군지 알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가 상태가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쭤보시나요?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새 차를 뽑으신 거예요. 새 차를 뽑으셨는데 이제 제 차보다 좋은 차를 뽑으셔서 괜히 미안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새 차를 사주실 것도 아니면서 그냥 신경이 쓰이셔서 물어보신 것 같았어요. 그냥 짧게 물어보고 가셨는데 그냥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신경 쓰듯이 목회자도 이렇게 신경 쓰고 마음 써주시는구나, 아껴주시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새 차 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 타고 있습니다. 차는 고사하고 맛있는 거 드실 때 가끔 제 얼굴이나 한번 생각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많이 먹진 않거든요. 그냥 가끔 제 얼굴이 아른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조만간 소식을 기다려 볼게요. 가끔 권하면 저도 마다하지는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평상시에 뭘 드시나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이 벌어서 좋은 집도 사시고 좋은 차도 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복 받을까 봐 아멘도 못 하시네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가 잘 돼서 11조도 늘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도 풍성히 돕고 자기 자신도 윤택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9절에 보면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드림이 기쁨이 되셔야 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살필 줄 아는 여유도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8절에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시고 이웃들에게도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법궤가 있는 장소가 귀한 곳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누추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호텔이나 카지노나 식당, 목욕탕, 자기가 사는 집은 화려하고 비싸도 손가락질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멋있고 튼튼하게 잘 지어놓으면 함부로 쉽게 비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고급스럽다고. 놀기 위해 지은 시설은 화려해도 괜찮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하는 교회는 깨끗하고 좋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누추해야 하는 것인가요? 집에서 쓰다 남은 비품 갖다 놓고 폐품 처리하듯이 교회를 여겨서야 되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줄 때도 깨끗하고 귀한 걸 주셔야 합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마음으로 주면 받는 사람도 좋지 않아요. 심지어 선교지에 가서 구호품을 줄지라도 정성스럽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성물 그런 것은 어떻겠습니까? 솔로몬 시절처럼 교회를 다 금으로 입히자고 사치를 부리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교회도 좋은 물건, 깨끗한 물건을 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추한 곳에 있으면 내 마음 태도도 누추해집니다. 가벼워집니다. 제가요 반바지에 모자를 쓰고 슬리퍼를 찍찍 끌고 슈퍼에 가면 계산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저를 리스펙하지 않아요. 그냥 동네 아저씨가 왔나 보다. 그런데 지난 주일이 세계 성찬 주일이라서 제가 성직자 셔츠를 입고 왔죠. 사무실에서 이제 물건을 챙겨서 오려고 하는데 그 사무실을 관리하시는 어떤 분이,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 보더니 내가 너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니? 그래서 just call me Michael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물어봐? 그랬더니 너 clergy 셔츠, 성직자 셔츠를 입었는데 courtesy, 내가 존중을 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뭐라고 불러주면 좋을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이는 것에 따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 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크고 화려한 최고의 것을 제가 봉헌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이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이 오늘 섬기고 봉사하는 그 손길에 최고의 존중이 담길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송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어요. 다윗에게는 그럴 힘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고 태평성대도 이루었으니 성전을 건축하려면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외의 답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주님의 법궤가 지금까지 성막에서 잘 지냈다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장막과 성막 안에 잘 움직여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번도 성전을 지으라고 건축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임시처소인 이 텐트가 더 좋다는 뉘앙스까지 풍기세요. 오늘 본문 7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다윗아,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하든 하시면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의 좋은 마음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역대상 22장에 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흘린 피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제의적으로 봤을 때 정결함과는 거리가 멀지요. 그런 면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적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뜻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을 적임자로 꼽으셨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샬로모입니다. 이것은 평화를 뜻하는 단어 샬롬과 동일한 어근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전쟁과 거리가 먼 평화의 시기에 지어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절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샬롬, 평화 중에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싸우는 집단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화 없는 곳을 싫어하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물보다 서로 간의 화목이 더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섰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이 평안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그 일터가 평안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분위기 흐려놓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이 밥그릇 들고 아유 저 사람 왔다 일어나자. 그러면 얼마나 서글프냐 말이에요. 설령 분위기가 안 좋다가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나타나면 화사하게 꽃이 피어야지요. 웃음이 살아나야지요. 그런 평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도 하나님은 너 싸움 많이 했던 사람이라 노 땡큐 사양하셨어요. 싸움꾼, 전쟁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안타깝지만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는 교회들 많습니다. 목회자들끼리 싸우고 목회자와 장로가 싸우고 성도가 성도 간에 미워하고 헐뜯습니다. 소송과 재판으로 얼룩지고 상처만 가득한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교회는 세워져 가지 못합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예배 중에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하고 성도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는데 뉴욕 기둥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즐겁고 행복해야지 전투에 임하는 군인과 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들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오면 되겠냐 말이에요. 오늘 행복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죠? 한 반만 행복하셨던 것 같은데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화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뉴욕 기둥교회도 그럼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솔로몬, 샬롬,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직분을 가진 자들은 더 그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세웁니다. 왜 세우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사명감으로 교회 평안을 지키라고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잘 지켜야 해요. 우리가 작년 당회에서 신천 권사님 3명, 신천 장로님 3명을 선출했습니다. 예정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올해 12월에 권사 임직식과 장로 안수식을 하기로 했어요. 여러 차례 교육을 했고 시험도 받고 면접도 했습니다. 근데 다 기억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큼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로 직분 받으시는 권사님,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가 더 평안해져야 합니다. 이거는 신천 임원들이 더 아멘을 크게 하셨어야 되는 건데, 네. 임원이 세워지면 싸움이 하나라도 줄어들어야지, 문제거리가 늘어나면 그건 잘못 세운 거예요. 이제 신천 임원이 되시는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제 아마 선배 직분자들이 아마 군기도 좀 바짝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신천 임원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여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던 것을 허락하지 않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염려할 처지가 아닙니다. 다윗은 마치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보호해드려야 할 것 같은, 아유 하나님의 집 너무 누추하다, 내가 좀 좋은 집 지어드려야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지켜드려야 할 것 같은 주제넘은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집은 긍휼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연민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으셨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모세는 100%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제 막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지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더 보살펴 주셔야 할 때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먼저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셨어요. 다윗아, 지금 누추한 나의 집을 염려할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누추한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셔야 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하여 인간이 순종하며 따라갈 일이지 네가 지금 주제넘게 나설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성전 건축은요 다윗의 job description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 그 다음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려면요 다윗 한 사람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어요.
그럼 나중에 자기는 나이 안 들 것인가요? 늙어서 자기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집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의 집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려면 지금 건물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이 세워질 기초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윗의 온 집안이 주님의 영원한 비전 위에 먼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윗과 먼저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한 군데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언약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이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시면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다윗의 가문을 먼저 영원히 세워주시겠다고 말해요. 왜 그러시죠? 주님의 성전이 영원히 지속되려면 다윗 왕조도 영원히 견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전도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희망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주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낮아지는데요, 사무엘하 7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누구시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뜻을 수락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찬양할 수 있으십니까? 비록 거절당했음에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군요, 몰랐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내 뜻이 꺾이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굽혀졌지만 겸손할 수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런 위대한 뜻이 있으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일하려던 자세를 수정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한 발자국 물러섭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가 아니었군요. 주님 나의 집안을, 나의 가문을 먼저 세우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고 성전 건축의 꿈을 다음 세대에 이양시킵니다. 자기의 미래와 왕조까지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기고 성전 건축의 꿈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오히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집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요, 그냥 무작정 너희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는 동안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희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복과 징계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죄로 무너질 겁니다. 네 나라를, 네 가문을, 너의 집을 내가 영원히 세워줄 건데 잘 들어.
말씀 잘 따라서 살면 영원할 것이지만 너도 죄 지으면 징계받을 거야. 말씀하세요. 이러한 언약 위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금세 타락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하나님의 순서가 있습니다. 내 계획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주님의 일은요, 나의 뜻대로 항상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의지가 혹시 너무 강하시다면 잠깐 한 걸음 물러나실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감당할 일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먼저 이루려고 하시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말씀 앞에 한번 겸손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문이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게 건물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영원히 잘 세워져야 우리 대가 그 다음 때에도 또 그 다음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